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5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2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2절 우리 석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와서 일정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소위 말하면 세례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례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우리 신앙에 훨씬 큰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 않고 살면서 애 낳고 살아도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사는 게 훨씬 유익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안 받았다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다 하는 건 아니에요. 뭐 결혼식 안 했다고 그래서 부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우리 부부가 살아가면서 유익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례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하는 표인데, 세례라고 하는 말은 연합 또는 정결, 연합한다, 정결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물론 성경에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참 물로 세례를 받으셨지만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는, 소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불세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물세례를 정확히 말하면 이제 목사를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지만 성령 세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도 사모를 해야 합니다. 아무튼 정결케 한다 또는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씻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옛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죽음과 씻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흘려진 그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내가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로 바로 우리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건 아니에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다, 무슨 자격증처럼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세례는 물로 우리가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 문답을 보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과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례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에 주례자가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참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또 흥할 때나 쇠할 때나 참 어느 때든지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또 당신의 아내로 끝까지 그렇게 정하고 살겠느냐 할 때 우리가 다 그 약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면서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약조를 하는 것을 약조하는 것이고 그걸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 하나님과 내가 약조를 하는 거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세례가 나를 구원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이제 언약의 모든 유익에 내가 참여하고 또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했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마치 나는 임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임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우리 주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약속을 했고, 결혼한 사람 결혼했어요? 잘 몰라요. 이게 곤란하잖아요. 당연히 결혼했습니다. 나는 참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내 삶의 주인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함께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바르게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도록 결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지를 가져, 나는 세례 교인이다. 나는 마치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나는 책임과 의무를 나는 수행해야 된다. 내가 결혼했으니까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이 그냥 사는, 만약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의무감도 없으면 참 곤란하잖아요.
당연히 결혼을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내가 참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이런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뭐냐? 구원의 표가 된다고 하는 거.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아, 구원받은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구원의 표식을 드러내는, 내 삶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표식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식을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친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세례를 주었고, 세례는 이렇게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믿음을 갖게 하는, 세례를 주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질 때에 주는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부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런 다음에 결혼 예식을 통하여 이제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지,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 살면서 이게 아니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고백한 사람이 그에 대한 이제 증거로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진 사람이 이제 세례를 통하여, 아, 맞구나, 이 사람이. 나도 공회 앞에서, 모든 우리가 결혼식도 나오고 나오고 조용히 숨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객들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우리는 부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회 앞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공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세례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모든 공회 앞에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모른다, 우리 주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온 공회 앞에서 고백한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또 그 세례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도 해요.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자기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이 경험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도 들어요.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가 임했던 것처럼 자기 안에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어떤 그런 성령을 경험하는 이런, 그리고 또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고백들을 합니다. 뭐 우리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뭐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없겠지만,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꼭 받아야 하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식을 못하고 살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늘 뭐냐면, 그래서 결혼식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늘 애가 다 벌써 크고 했는데도, 그래서 늦게서 식을 올리면서 이렇게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다 서로 사랑하고 아이도 낳고 살았지만은 결혼식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결혼식을 하고 나니까, 이 혼례식을 치르고 나니까 정말 너무 좋다, 그런 얘기들이 덜어 있고, 그래서 참 식을 올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늦게서 이렇게 여러 쌍들이 함께 그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례를 받은 분은 내가 주님과 약속,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흔들림이 없다.
그래 주님도 우리의 그 세례를 통하여 그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한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이 세례를 통하여 약조를 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이 세례가 구원받은 그런 표가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왜 저렇게 할까? 내가 결혼을 했으면 내가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속상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살면서 나는 내가 당신의 아내로, 당신의 남편으로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 아니에요. 뭐 좋을 때만 우리가 살고 뭐 속상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끝까지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결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약속한 것을 우리가 끝까지,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마치 뭐냐면, 나 기분 나빠서 나는 뭐 오늘부터 이제, 이거는요 마치 당신하고 나하고 살면서 기분 나쁘니까 나 이제 그만 살아. 뭐 기분 좋을 때는 살고 기분 나쁘면 안 삽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해 나가는, 그게 결혼 아닙니까?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고백이고 그런 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잘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는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지만 우리 물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은 우리가 씻어내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그럼 뭐냐, 이 신체적인 정결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과 인생 전체의 영적인 깨끗함을 위한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그런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은혜의 목욕이다. 세례는 목욕인데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참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씻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받은 사람의 영혼과 전생애에 세례의 효과가 미쳐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뭐 영적인 투쟁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오늘 또 주님이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또 소위 말하면 세상에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처음에 부임을 했을 때 우리 주변에 군부대들이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술집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이 색시집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은 제가 그 롯데백화점 쪽으로 내려가는데, 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갑자기 오빠 불러요. 그래서 나한테 오빠 부를 사람이 없는데 하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목사같이 안 보였으면 오빠라고 불렀을까. 그 소위 말하면 이렇게 참, 그래서 참 그 천사 같은 모습으로 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런 내 영혼을, 내 육체를 더럽히려고 하는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부부가 함께 살면서 여러분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다 따지면 목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빼내려고, 돈을 빼내든 뭘 빼내든 그러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이지, 진짜 뭐 당신을 사랑해서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가면 아내는 막 뭐 이렇다고 저렇다 잔소리하고 뭐 그러는데, 뭐 그냥 이 밖에서 하니까 막 오빠라고 부르고 멋있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미혹하는 거.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늘 내가 깨끗게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나는 주인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그에 대한 난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나는 세례를 받은, 나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 구별된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입는 거예요. 날마다 옛것을 버리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있죠. 참 한때는 참 방종하는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번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시내 거리를 걷는데 참 아닌 게 아니라 오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어거스틴 불러요. 근데 이제 그냥 가니까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 여인들이 부르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유명한 말이 뭐냐면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어거스틴. 그러니까 그 여인들하고 옛날에 놀았던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거스틴이 다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뭐 우리가 유명한 그 그리스도 고전, 기독교의 고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거스틴의 그 고백, 어거스틴의 이 죄고백에 대한 이 책이 아주 참 유명한 고전 중에 그 고전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뭐냐면 참 옛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리하고 과거에 어거스틴은 죽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참 미혹하는 것들이 또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은 사람, 나는 죽었어.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뭐가 없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늘 우리가 그런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무와 책임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당신 세례 받은 사람 아니요? 그러면 그래서 어쩔래? 이렇게 들이댈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옛사람은 죽었지. 옛사람이 나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다시 나는 태어나 예수의 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지. 그래서 그것이 뭐냐? 세례 받은 것을 우리가 나 세례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삶으로 세례 받은 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맞춰봐요. 사실 그렇잖아요. 남자들도 뭐 결혼을 하고 아이고 총각 같아요. 나 그래요.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면 안 되고 나 결혼한 사람이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나 예수 믿는 사람, 나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례에 담긴 의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 이 세례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 끝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 헬라어 에페로 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페로 테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서약한다, 반드시 지킨다. 서약한 거는 뭐냐면 내가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에페로 테마 그렇게 살겠어. 내가 약속한 대로 서약한 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고백의 단어가 에페로 테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지키겠다. 충성을 위한 맹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소위 말하면 서약하는 충성 맹세하는 단어가 에페로 테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바로 세례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우리가 뭐 믿음의 연조가 뭐 그냥 몇 년 나왔으니까 그러면 뭐 몇 년 되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뭐 주거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세례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뭐 직분도 뭐 몇 년 다녔으니까 집사, 몇 년 다녔으면 권사. 사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서약하는 것이고 약속하는 거예요. 집사라고 하는 것도 잡을 집자, 일사자, 일을 붙잡고 하는, 내가 그러면 집사가 됐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일을 붙잡고 주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과 고백이에요. 또 이제 그런 걸 내가 언제 달라고 했냐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안 가고 싶지만 국가에서 징집을 하잖아요. 징집. 그래서 가서 의무를 해놓는 것처럼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일을, 내가 자원하는 것도 있지만 소위 말하면 지원해서, 지원병도 있지만 징집병도 있고, 그런 것처럼 내가 때로는 징집을 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걸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보시고 나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구나. 국가에서도 뭐 인정을 해가지고 뭔 직분을 맡겨주면 이 양이 나를 이게 인정했다고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또 교회가 나를 인정했다고 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단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와 같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과 결단을 위해서, 맞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합니다. 뭐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밑까지 주인을 삼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의지적으로 공회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 그리고 늘 결심하고,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늘 우리 스스로가 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좀 모자라지만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더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므로 믿음과 충성의 준비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고, 또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가 뜻하는 말을 명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잊지 아니하면서 항상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 결혼을 했으면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겠다,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이것이 되지 아니할 때에 이 세례는 무가치하는 거예요. 참 그걸 알고 우리가 믿음과 그 믿음의 봉사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나가고, 우리가 세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례 교인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 또 멋지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주와 함께 나 옛사람은 죽었고 구주와 함께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맺은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성령 안에서 받았던 세례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결단하며 참으로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이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한평생을 91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숨질 때 되도록 끝까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고 우리 신태식 장로님의 영혼을 주님 받으시고, 특별히 평생을 함께 살아오셨던 우리 이재춘 권사님을 비롯하여 그의 자녀들,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부르신 주님 나라를 향하여 참으로 이 소망으로, 이 믿음으로 슬픔을 주님
하나님이여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장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도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